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베누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아멘. 아멘.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뒤에 바울이 세운 여러 지역의 교회들, 그 교회들이 아직까지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곳에 방문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이 일을 두고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논을 하던 중에 심한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다툼은 바로 마가 요한을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일 때문에 싸우게 돼요.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보았지만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이 마가 요한이 그 전도 여행에서 이탈하게 돼요. 그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마가 요한이 그 전도 여행을 떠나 다시 돌아가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생각에는 이 마가 요한을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이 요구를 바울은 거절합니다. 이 일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심히 다투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4절까지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요. 이 심한 다툼 때문에 결국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배를 타고 떠나게 되고요.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실라 있지 않습니까? 이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1차 때는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를 지나서 이렇게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갔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이제 육로를 통해서 두 번째 여행을 하게 돼요.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경로입니다. 안디옥에서 떠나죠.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서 저 위쪽에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 그쪽으로 가고 그리고 빌립보라고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빌립보 거기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고 빌립보 한 마게도냐 그 항구에서 빌립보까지 한 16km 정도 되는데요.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되죠. 거기서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온 가족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이 유럽 지역에 최초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그 여정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루스드라를 지나서 드로아 그리고 빌립보까지 가는
그 여정을 담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바나바와 헤어진 뒤에 더베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사실은 혼혈합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죠.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루스드라에 가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사실 이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할례는 본질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것, 할례 받지 않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혼혈하였고 또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었어요. 당시 이제 이 관습 법에 따라서 어머니, 모계의 혈통을 따르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가 섞였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모데는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었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뭔가 사역을 해야 할 때에는 유대인들은 뭘 중요하게 여겼어요?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도 안 받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디모데가 앞으로 사역하게 될 때 혹 이 일 때문에 그 사역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사역의 장애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이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자 4절 말씀에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여러 교회가 믿음이 자라고 또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또 본질적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고집 피우지 않았어요. 바울은 고집 피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과 신학적 확신에 따르면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비본질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이제 걸음을 옮겨가는데 그들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거였습니다. 아까 지도에서도 여러분 보셨지만 이제 안디옥이 동쪽이잖아요. 동쪽인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서쪽으로 쭉 가게 되는데 이 북쪽 지역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땅이에요. 뭐 전체가 다 이제 아시아 지역이지만 바울의 원래 계획은 서쪽에 있는 이제 에베소, 서쪽 그 끝쪽에 에베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아시아라고 오늘 본문에 아시아라고 기록된 곳이 아마 이제 에베소라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 에베소 쪽 이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북동쪽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원래는 계획을 했죠.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바울의 계획과 예상과는 달리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결국 그의 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죠? 서쪽으로. 그래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철저하게 다 채비를 했으니 이제 이 길로 가야겠다. 아마 바울이 뭐 대충 했을 리는 없어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길을 막으시는 것을 바울이 보면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계획을 그대로 내려놔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뭐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이끌어 가세요. 인도해 가세요. 무엇으로요? 말씀을 통해서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게 돼요.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모든 신앙의 삶, 모든 교회의 사역,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역사와 이끄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6절에도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시아가 어딘지 정확히 명시하진 않지만 대체로 에베소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그들의 길을 막으셨는가? 그것도 분명하지 않아요. 뭐 장애물을 만드셨는지, 뭐 바리케이트를 치셨는지, 그죠? 그런 어떤 구체적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길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바울은 원래의 일정을 바꿉니다.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 같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니 이 길을 막으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일정, 이것을 우리가 고집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원래 계획을 바꾸고 에베소로 가려던 그 계획을 포기하고 이제 북동쪽, 저 위쪽에 갈라디아, 부르기아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울의 일행이 이제 그쪽을 향해서 쭉 가요. 성경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앞이라고 하는 건 이제 경계를 의미하는데 이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으로 가는 그 접경이죠. 그때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이번에는 또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6절에서는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랬고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무엇을요? 갈라디아 땅, 부르기아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없었어요. 이 성령 또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6절, 7절에 반복되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그렇게 부르죠. 같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막으시니 어찌하겠습니까? 원래 그들이 또 수정했던 그 계획을 또 포기합니다.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죠? 방향이 어디죠? 완전히 서쪽으로도 아니고 북동쪽으로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북서쪽으로 향합니다. 북서쪽. 그것이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제 북서쪽을 향해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가게 돼요. 이 모든 일정을 여러분 보세요. 본래 계획했던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모든 일정과 계획이 전부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울 일행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 계획대로 안 되지?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불평을 하거나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금 이 길을 막으시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죠? 바울의 일행은요, 막으시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농담 하잖아요. 이 길이 아닌가? 네. 이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다른 곳으로 또 가요. 근데 거기도 또 아니래요. 거기도 또 막으세요. 또, 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또 제3의 길을 택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매우 민감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그의 걸음을 옮겨갑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점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
라고 할 때 과연 무엇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바울 일행은 이와 같이 성령께서 막으시는 길마다 멈추어 서서 불평하거나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또 그들은 걸음을 옮겨 갔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모습이죠. 바울이 이 드로아에 머물고 있을 때 어느 날 밤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이었어요. 성령께서 원래 계획했던 길을 다 막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어디죠? 바로 마게도냐였던 거죠.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어디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가? 보여주신 거죠.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즉각적으로 또 순종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죠.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말해요. 바울은 확신이 섰어요. 환상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길을 막으셨는가? 에베소를 향해 가려고 했던 것,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 왜 하나님이 막으셨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떠나기를 힘썼다. 마게도냐로.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머뭇거림이 없어요. 이렇게 바울의 일행은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원래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바울의 일행은 순종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아무리 철저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멈추고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아니에요. 이거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요. 하나님 내가 정말 수년 동안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에너지를 얼마나 쏟았는데요. 하나님 이건 무조건 돼야 돼요. 이런 고집이 아니었어요. 시간을 얼마나 들였든 공을 얼마나 들였든 우리의 물질을 얼마나 들였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에게처럼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에게 분명하게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네. 좋을 것 같죠? 네, 좋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장로님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뭐 환상을 봤다, 뭐가 했다, 신비한 뭐가 있다, 체험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힘써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냥 가고 움직이고 우리는 아무 생각도 고민도 없고 물론 편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이상한 이야기들에 현혹되실 필요 없어요. 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예배 마치고 이제 점심 식사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어떤 여자, 아주 잘 차려입으신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전단지 팜플렛을 이렇게 들고 이제 저희 이제 가는 길목에서 6월절을 지키세요 하면서 이렇게 전단지를 주시더라고요. 팜플렛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세련되게. 근데 크게 6월절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요. 제가 지나가면서 뭐 붙어서 얘기하면 뭐 논쟁이 되겠죠. 6월절을 왜 지키나요? 6월절은 지킬 필요가 없죠. 이제 그러면서 한마디 제가 던지고 이렇게 왔는데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분별. 뭐 신천지는 이미 대놓고 뭐 장사하듯이 천막 텐트 쳐놓고 젊은 청년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소위 포교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이제는 뭐 감추지도 않아요. 드러내놓고 뭐 여기 뭐 시장 어느 곳 길목 가보시면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또 열심히 헛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영적인 혼란한 메시지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실 필요 없어요.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 다 헛된 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도 섞지 마세요. 가까이 하지도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해요. 이 사람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내가 이 사람 무너뜨려야지. 내가 이 사람 끌고 우리 종교 집단으로 데려가야지. 그들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들을 좀 불쌍히 여겨야죠. 그렇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한 구원을, 은혜를 얻어야 할 대상이기는 하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기준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읽고 또 배우고 알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결과가 뭔가를 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니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바울 일행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죠.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돼요. 마게도냐의 항구였던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16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뭐 아주 먼 거리는 아닙니다. 성경은 이 빌립보를 가리켜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이기도 했는데 뭐 역사적으로 여러 이제 복잡한 상황들이 많습니다만 로마 식민지로서 이곳에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좀 번화했던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빌립보에 가게 되는데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보통 이제 회당을 찾아가요. 이 빌립보에 가서 회당을 찾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만 회당을 지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유대인 남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회당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안식일이니까 어디 좀 기도할 곳을 찾아야겠다. 또 말씀 전할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찾고 있던 중에 문 밖 강가로 갑니다. 문 밖이라고 하는 건 성 밖이에요. 성 밖 강가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몇몇 여자들이 성문 밖에 있는 강가에 모여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이제 여인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강가에서 기도하기 위해 모여 있었던 거죠. 그곳에서 그 여인들을 만나서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모습이에요. 바울이 기도할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장소나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회당에 들어가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야만 기도할 수 있고 회당에 가야만 뭔가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회당 중심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회당이 없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그럼 어떡하지? 기도 못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회당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기도할 곳을 찾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서만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모세 율법, 토라. 이것을 랍비들이 회당에서만 읽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회당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장소로서의 회당이 없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큰일 났다. 이 말씀 못 전하겠네?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할 장소, 말씀을 전할 장소 또 없을까? 찾았어요. 이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만 그게 진짜 기도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건과 상황이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정한 바가 있으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셔도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시든 어디든지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지 어디서 기도하느냐가 아니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장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는 장소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필요합니까? 혹 이렇게 또 오해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오실 필요 없으니까 가정에서 다 온라인으로 다 예배 드리세요. 맞아요, 틀려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틀린 거죠. 우선순위는 모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인격적인 교감을 누리면서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예배예요. 그러나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여러 변화들이 생겼잖아요. 그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했던 옵션이었어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는 경우, 피치 못한 사정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온라인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하나의 통로를 마련해 놓은 것뿐이지 그것으로 예배를 대체하시라고 온라인 예배를 오픈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 부분에서도 늘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좋은 환경이나 좋은 사람에게 집착하거나 그것만을 고집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늘 좀 환경이 잘 갖춰졌으면, 좀 그래도 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고집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바울 일행을 통해서 그들이 잘 마련된 공간, 회당, 또 그들의 말을 들을 잘 준비된 사람들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은 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 두아디라 사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자색 옷감이 굉장히 비싼 옷감입니다. 좀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 좀 이렇게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입던 이 옷감이 이제 자색으로 물들인 옷감이었어요. 그래서 루디아는 상당히 좀 재력이 있고 나름대로 좀 이제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루디아의 집에서 나중에 이제 모이게 되잖아요. 이제 가정교회로 모이게 되는데 그 정도로 공간도 충분히 있을 만큼 나름대로 이제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랬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우리가 흔히 회심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마음을 좀 열어보자. 이 말씀을 들어보니, 그래, 한편 일리가 있네. 그래, 이 말씀을 내가 들을 만한 내용이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게 회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적 작용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 의지적 작용에 앞선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음을 열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더니 바울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에 저 타락한 본성과 본능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이 본능적 경향성을 바꾸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효과적인, effective, 효과적인,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만 여러분의 의지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거잖아요. 맞아요. 반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까지 왔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해당도 없어요. 갈 만한 곳도 없어요. 아무도 그들을 반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바울의 메시지를 들을 사람을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루디아를 만나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루디아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성경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이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되는 첫 출발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주의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헤아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할 때는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걸음걸음, 여러분의 선택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이 출발점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또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 또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도록 도우시고 철저히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철저히 말씀을 통해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헤아리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